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에스겔 7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의 장식의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그가 그것으로 위엄을 삼았으니 그들은 그 안에 그들이 가증함과 혐오하는 것들이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았노라. 내가 그것을 타국인들이 손에 약탈물로 주며 땅의 악인들에게 탈취물로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라. 내가 또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은밀한 장소를 더럽히리니 이는 강도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힐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대환란 기간에 더럽혀질 성전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더럽힐 성전입니다. 앞으로 교리적으로 이 미래에 이루어질 예표로서 지금 이 에스겔 7장, 8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때 일어났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 남아있을 유대인들하고 관련들이 있네요.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간다 이것이요. 그렇더니 마귀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자기가 차지하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다시 보시면 그 안에 그들이 가증함과 혐오하는 것들을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까 8장에서 소개해드렸죠. 대문에서 탄무지를 향하여 울고 있고 앉아서 여인들이 울고 있고 동방을 향해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관리,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배교한 거대한 기독교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정부를 바꿔보자. 이런 사람의 그 뒤에 사상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어요. 당장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반역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시죠. 왜? 그들을 아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했던 그분께서는 아들을 갖다가 내가 낳은 아들을 방치하면은 그거는 애비가 아니죠. 그건 애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이라 민족적으로. 근데 그분을 갖다가 그 아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은 가만 놔둬서는 안 돼요. 혼쭐을 내서 바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에스겔 16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하였더니 네가 자라고 장대해서 네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네 가슴이 형성되고 네 머리털에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네 위에 펴서 네 벗은 몸을 덮어주며 네게 명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야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네게서 네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네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고 옷을 가지고 신기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 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네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는 온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줬는데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거 이들이. 감히 우상을 섬겨 이들이. 그러니까 혼쭐이 나야 당연하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더 이상 네 성소가 되버린 거예요. 너희 인간들의 성소지 나의 성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에스겔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을 보죠.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인간의 성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성전을 갖다가 시공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혀 우리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몸은 영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럽게 산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심은 그 하나님께서 미리 목숨을 거둬가시거나 호된 징계로 아주 혼쭐이 난 후에 정신을 차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루시퍼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었어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했다 이거죠. 온갖 보석으로다가 치장한 그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은요, 루시퍼의 반역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간 그 예표예요. 에스겔 28장 봅니다. 17절.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부터 성전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성전을 빼앗았어요. 또 앞으로도 또 뺏길 거예요. 바빌론 포로 때 이 이스라엘 성전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또 헤롯이 40년간의 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렸죠. 병사들이 금을 캐내느라고 땅까지 파헤쳤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라 그랬어요. 앞으로 성전은 이스라엘에 또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혼란이 시작되는데 이방인들이 1300번의 고통을 받죠. 그러나 그 성전이 그들이 제물이 이제 제사드리는 게 금지되다 보니까 마귀가 성전에다 제물을 이제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짓는 그 성전조차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리세요. 지상의 주님께서 오셔야 정말로 부서지지 않고 썩지 않는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완전한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으로 바빌론 때도 그랬지만은 헤롯 성전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환란 성전. 그것도 완전히 뺏어갖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갖고 적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도 예수님 영접을 안 하니까. 아주 더럽혀 놓는다 이것이. 42달 동안 짓밟게 돼 있어요. 36개월 동안. 그 성전이라든지 거룩한 곳이라든지 거룩한 도성, 이것이 에스겔 7장 1절에서는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말로 대치된 것이죠. 21절에서 그것이래 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것이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짓밟는 것까지도 견딜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지요.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그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목을 쳐서 피해 제사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에 뜰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상의 천년왕국 성전은요, 앞으로 지상의 천년왕국 성전에는 뜰이 여러 개가 있어요. 뜰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미술을 잘하는 분이 은사가 있으면은 지상왕국 성전을 아주 멋지게 그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슬라이드 강의를 좀 하게끔. 에스겔 강의할 때. 이 땅에 있는 평화의 왕국을 세워보려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아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라 정권을 시끄럽게 하는 거 다 그 정책의 일환이에요. 이 키신저가 일루미나이트의 수계예요. 수계. 그런데 그가 한반도를 중국에다 붙이려고 25년 전부터 계획을 해왔다는 거예요. 25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그런데 그 앞잡이를 세운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또 트럼프가 이 일루미나이트고 철천지 원수에 천만다행이에요. 그것이.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르짖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7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에스겔 7장에 2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또한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킬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은밀한 장소로 더럽히리니 이랬어요. 이는 강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힐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도들은 사람 죽이고 물건이나 뺏는 그런 강도들이 아니에요. 또 라바스라는 말이
여기서 더라는 것은 이 집단이란 말이에요. 한 집단. 로마 카톨릭이라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특정한 정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집단. 그리고 나의 은밀한 장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강도라는 이 정치 집단이 와서 성소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7장 3절을 봅니다. 이제 끝이 네게 임하였으니 내가 내 분노를 네게 보내어 네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게 모든 가증함으로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도서관을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은밀한 장소, 지성소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증함과 혐오하는 것들이 우상들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또 음란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영광이 떠난 지가 언제냐? 이스라엘을 배교했을 때 그때 떠나셨어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계세요. 있잖아요. 떠나 계시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상 왕국이 이제 세워질 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요. 하나님의 영광. 대환란 기간은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혹독하게.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24장 13절을 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유대인 남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지 이 교회 시대에 이 교인들이 아니야. 근데 이 일반 교회들이 끝까지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자. 이러면서 지금도 가르치는 설교가 유튜브에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거 저주의 설교예요. 이거는. 자기나 대환란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왜 양들까지 보내느냐 이거예요. 자, 앞으로 대환란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완전히 더럽혀 놓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방치하는 그 심판을 내리셔 앞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고 아무리 거룩한 도성이고 또 아무리 은밀한 장소일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정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들이 거룩한 장소로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이제 나의 성소가 아니야, 이제는. 이제 성전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8절에서도 네 성소들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성소들. 이건 무서운 저주예요, 이것이. 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자. 교회가 말로는 사람들이 성전 하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설교는 제주는 좋아요. 말수단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았는데 죽은 설교자가 죽은 회원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설교를 해본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에 불과해요. 집회소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뜨도록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빈말이라도 이스라엘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국제 무대에 나와서 그들을 갖다 반대하는 편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위정자가 치리자들이 민족 전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외교를 잘하고 처신을 잘하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